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저희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벌써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쳐지게 되는데요. 그 한나의 이야기는 슬픔과 눈물, 고통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이 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이러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다만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고 이미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인생의 길에서 고단하고 피곤하고 눈물 나고 또 한나처럼 억울한 일 당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한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한나의 이야기는 한편으로 보면 사무엘서의 전체를 조망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태가 닫혀 있는 것,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비난받고 하는 그러한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이름처럼 풍성한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정말 좋은 결과 자녀를 낳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았던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던 이러한 내용들이 부수적으로 담겨 있어요. 이 이야기는 마치 한나의 모습과도 같은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모습, 제가 그 모습에 대해서는 서론부터 말씀을 드렸죠. 사사기의 마지막이 그러했고 또 이제 우리가 2장 후반부터 보게 될 그러한 내용들,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의 두 아들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엉망진창인 그러한 삶,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시쳇말로 썩었으면 그러면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겠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사무엘서를 우리는 시작한 거예요. 사사기의 끝도 절망이었고 사무엘서를 열면서도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며 이 성경을 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절망과 또한 캄캄한 이 정말 암흑만 있었던 이 이스라엘에게 한나와 같은 소망과 마지막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 것들을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낳는 자가 되었고 복을 받은 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만을 참된 신으로 인정하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섬기며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산다면, 한나가 그렇게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리한다면, 한나가 약속을 성실하게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율법을 지켜 산다면 이스라엘에게도 역시 소망이 있을 것이라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한나의 이야기에 빗대서 그와 비슷한 절망과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 또 삶의 이러한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이 사무엘서의 시작인 한나의 이야기는 소망을 주는 것이고 캄캄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한나의 삶, 그리고 그가 했던 모든 일들,
그리고 마지막에 드리는 이 찬양은 우리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노래로 표현된 한나의 이 기도는 사실 그 기반이 한나의 삶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았던 것을 이 노래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한나의 기도와 같은 이러한 찬양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나가 깊이 가졌던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과의 기도, 그리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마땅히 드림, 그리고 약속을 서원한 것들을 지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 역시 한나의 못지않은 그러한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사실 한나의 입장에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일이었어요. 이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죠. 사무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의 노래를 보니, 그의 기도를 보니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이 일이 너무나도 가슴 벅찬 일임을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아이를 얻는 순간에도 굉장히 기뻤을 터인데 이 아이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이 날은 아마도 짐작컨대 더더욱 행복한 날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기쁨이 되는 것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해보십시오 라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이러한 한나와 같은 마음을 다해 드리는 드림이 있었던 그러한 분들이라면 충분히 경험하실 만한 일들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에게 있었던 많은 문제들, 조롱, 비난, 괴롭힘, 이러한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죠.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 국방 혹은 외교, 또 문화에서의 이런 어려움, 또 테러나 코로나, 이런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마치 손에 가시 같은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출산하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한나가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난날의 그러한 아픔들과 자신을 괴롭게 했던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고 보니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지금 그것에 골몰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른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들이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즉각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한나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는 이렇게 사무엘을 드린 이후에, 그리고 나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의 생각과는 사뭇 달라요. 우리가 이러한 한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일들에 대한 감사, 또 그것 외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보니 같은 내용,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것, 이것에 대한 내용이 그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 그의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내용을 살펴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관한 것이
이 노래의 전부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노랫말의 전부라고요. 이 일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내 것을 요청하고 간구하고 내 소원을 아뢰는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오늘 한나의 기도에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창념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아니 설령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기도가 되길 원하신다면 오늘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마음속에 좀 새기심이 옳을 것 같아요. 비록 우리의 기도가 늘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초로 해서 그것들을 근거로 우리의 기도가 준비되어지고 또한 드려진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리고 바르게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르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그리고 제대로 아는 그러한 연습과 그러한 훈련, 이러한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 일에 있어서 큰 책임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이기도 하고, 또한 다른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들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전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할 수 있는 한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풍성히 알아서 그분에 대해서 올바른 고백과 찬양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분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의 깊이도 깊어질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일에 열심히 하십시오. 그것이 곧 올바른 신앙과, 그리고 더 나아가 뜨거운 신앙,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르게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노래에, 이 찬송에 담겨 있는 내용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실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너무나 많지만 말입니다. 한나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한나의 고백을 들어보면 대략 4가지 정도로 그 하나님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2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여호와는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즉 지금 한나는 2절과 3절의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4가지 성품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스스로 구별하시고 분리하시고 악과 하나 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세상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어 있는 초월성을 가지고 있으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고, 그분 스스로 독립적이신 분이시며 독특한 분이시고 구별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의 거룩을 우리는 닮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한나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이 반석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그분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종종 사용되어지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지켜주신다는 것,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한나는 지금 그 언어를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반석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 이것이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하며 요청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마치 주문처럼 외울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과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서 그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 반석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한나의 기대에 부응해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러한 반석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들의 백성이라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심을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들과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공격에서도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그 반석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은 마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3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지혜와 지식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셔요. 그래서 전지하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한 말들을 알고 우리의 정말 신음소리와도 같은 그러한 작은 소리까지도 이미 알고 계신 분이에요. 아니, 우리의 심중에서 말하는 그 소리,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시죠.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는지요.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군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의 이러한 암, 또 지식, 지혜, 이 무한한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리고 언제나 거룩하고 성결함과 정결함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만 하시겠습니까? 행동도 하시죠. 우리의 과거만 하십니까? 아니요, 현재도 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는 알지 못하는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시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또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한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듣는 이 글을 읽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러니 말 조심하십시오. 오만한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근거가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추를 사용해서 무엇인가 저울에 이러한 저울질을 한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정의로 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에 잘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판단을 하실 때에 무엇을 근거로 하시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서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전혀 공의롭지 못해요. 정의롭지 못해요. 언제나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서 굽어요. 만약에 자기의 탐욕이 팔이 밖으로 굽는 것이라면 아마 꺾어서라도 그렇게 팔을 굽게 할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여전히 불의하고 여전히 불공정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때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 대하실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랐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근거로 하여서 공정하게 판단하실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선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그 언젠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 판단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한나에게는 그 삶이, 그 공의로운 그 판결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우리가 하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 그리고 우리가 거짓됨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이 세상에서도 보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늘 가리워지고 숨겨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혹여 그렇게 내 일과 내 진심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이 충성됨이 교회 안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고 혹은 가정 안에서조차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토대로 공의롭게 여러분을 판단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눈이나 혹은 내 스스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것을 이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 생각을 곱게 접으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지금 한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한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과 그분의 전지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기대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회가 되신다면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그분의 공의를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분의 거룩하심과 또한 여러분을 보호하심,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고 기도의 내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성품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영원 불변하심, 어느 곳에나 계신 편재성, 또 무한한 지식과 지혜, 그분의 선하심, 사랑과 인애, 또 그분의 정의와 공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그 가운데서 공유적인 속성들은 우리가 마땅히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마치 아버지를 닮는 아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닮아 살아감과 동시에 그 성품을 기대해서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해서 그분의 속성을 기대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그분의 일하심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분의 일하심은 주권적이시고요, 또한 그분의 일하심은 이러한 주권의 기반이 되는 신실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주권적으로 일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셔요. 그런데 그 주권이 어떤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심을 따라서 그분은 그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한나의 이 기도에는
참으로 놀라운 신학적인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 한나가 고백하는 것, 우리는 들어봐야 됩니다. 흔히 이렇게 말해요. 역사는 누구의 기록물이라고요? 예, 이긴 자, 승자의 기록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최종적으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성공한 사람이다, 혹은 승리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뽑아서 기록한 것, 그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을 들춰보면 성공할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사람의 이야기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설령 승리한 사람의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들의 실수와 죄악들을 함께 기록하고 있어요. 때로는 끝끝내 실패로 마감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안에는 모든 인생의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여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국 승리의 이야기에 이렇게 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히려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의 역사, 기록된 역사에서 정말 힘과 또 이 압제에 유린당한 사람들,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착취당하고 압제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고 기적이 베풀어지는 대상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대상이 되어진다고요. 세상 사람들의 역사관으로 볼 때는 그들은 패배자고 루저고 그래서 기록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성경 안에 기록된 그 연약한 사람들은 그 끝이 하나님에게 신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한나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한나는 어찌 보면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자기의 뜻이든 아니든 간에 그의 결과는 그런 삶이었어요. 단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조롱받고 비난받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당해 했던,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실패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를 누가 일으켜 세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그 한나를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켜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 전반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이 짧은 세상을 살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공을 했다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설령 무엇이 없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또 우리의 몸이 정말 병들었어도, 아무런 기력을 할 수 없는, 기동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이,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이 기도에, 그리고 찬양의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복을 베푸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베푸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을 통하여서, 그분의 주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떤 부분에 역사하는가, 한나는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하나님의 주권은 말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쟁하면 무기가 좋아야 되고 전략이 좋아야 되고 뛰어난 장수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나는 이것을 고백하고 있고, 다윗은 이 일을 증명하고 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전투에서 그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서 전반에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 그리고 전투, 그 싸움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까? 없진 않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 그리고 그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를 고민하신다면 이 사실을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우리의 인생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너의 삶을 맡겨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용사의 활을 꺾으시는 분이시고, 반대로 넘어져서 이제는 끝장이다 싶은 그에게 힘을 주어서 일으키시는 그분의 주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권은 경제적인 여건 또한 좌우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그러니 부하다고 지금 모든 것을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인나가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그가 그저 자랑한 것으로 끝났으면 됐을 터인데 한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괴롭게까지 했어요. 그것이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의 뜻에 따라, 누구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말입니다. 지금 한나는 그것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역사해서 이렇게 넘어졌던 나를, 패배할 수밖에 없는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줄인 자처럼 정말 이제는 다시 소망이 없던 나를 일으키시고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호와의 주권은 우리의 사회적 위치를 좌우합니다. 5절 말씀에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은 7을 낳았고, 누구예요? 바로 자기 한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분인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어찌 한나와 분인나의 이야기만이겠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면 어떤 많은 일들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높은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올려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지위, 또 사회적인 지위, 이 모든 것들이 꼭대기에 올라오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위치가 순식간에 뒤바뀌어 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 것이죠. 잉태치 못해서 수치를 당하던 그 여인은 7을 낳아서 그 지위가 높아졌고, 자녀가 있어서 기세등등했던 그 여인은 높아진 그 한나 때문에 낮아지고, 누가 하신 일인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생사까지도 좌우합니다. 6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좌지우지하시는 그러한 분이셔요.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정해진 만큼 100년이면 100년을 다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두려운 줄 모르고 자신의 삶을 따라 계획을 하기도 하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 양 내일을 꿈꾸기도 하지요. 그러나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취하면 네가 쌓아놓은 저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저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고 무엇에 수고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대답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되는 것, 그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정말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하는 그곳에 내리기도 하시고 그곳에 다다라 이젠 절망이라고 하는
이끄자와 올리기도 하는 그러한 분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가장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가장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바꾸시고 그 집을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주권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빈부 또한 좌우합니다.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또한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한나 자신의 고백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자신에게 가난함이 돼서 갑절이나 엘가나는 주었으나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그에게 역사해서 복을 받고 또한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 그의 전세는 역전되어지고 가난한 자에서 부한 자로, 낮았던 자에서 높은 자로. 여기서 이 거름더미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더미예요. 쓰레기더미. 성 밖에 한 곳에 오물이나 변을 모아두는 그러한 곳이 있었어요. 그곳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거지들은 구걸을 했고 그곳에서 삶을 연명해 갔었어요. 보잘것없는 그러한 장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라고. 그래서 정말 빌어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처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면 그 거름더미에서 일어나 귀족들과 함께 앉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감사하며 찬양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 일에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 내키신 대로 오늘은 일어나 보니까 저 사람을 높이고 싶어서, 오늘은 일어나 보니 저 사람을 낮추고 싶어서, 그렇게 의미 없이 그리고 무작위로 그 일들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한나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신실하심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근거로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실하심을 볼 때에 이 안에는 두 사람의 부류가,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악인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한 자가 악인인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선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 악한 그리고 또한 부정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사실을 한나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실하신 것만큼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나의 이야기, 한나의 찬송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성실하심, 또 그분의 공의로우심 등등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하고 또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부분을 살펴보니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그분의 주권을 찬양해야겠지요. 그리고 그분의 주권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신실하심, 즉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에게 베풀어진다는 사실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만큼, 한나에게 신실하셨던 만큼 한나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섰던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베푸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로 다음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